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증거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3년 11월 26일이죠. 오늘이 이 교회력으로는 11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12월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11월 26일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고 2023년을 결산하고 또 24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점검하는 또 결산하는 이러한 시간을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예배 때 열린 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기쁘고 풍성하고 충만함으로 지내기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2023년? 충만했습니까? 예, 충만한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충만한 거는 꽉 찼다 소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받든지 맨날 넘치는 거예요. 넘치고. 그래서 충만하다는 의미는 사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 문의 축복을 선포받고 2023년을 살면서 믿음의 문, 또 만복의 문, 전도의 문, 이것이 활짝 열려서 다방면으로 우리가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졌을 때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1월을 돌아보고 오늘 이 자리를 돌아보니 정말 충만해졌습니다. 의외로 항상 예배당은 빈자리가 많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귀한 한 분이 이 자리를 메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모든 부분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기회와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고 사용을 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가능한 시점이 언제죠? 믿음으로 인내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구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길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라는지 무엇 때문에 가라는지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바쳐라 그러면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의 어떤 환경을 핑계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날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도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나요? 믿음이 보이나요? 그러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믿음의 증거가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올 한 해에는 정말 우리가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자. 정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2023년에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교회로서 이제 모든 것들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날 밤에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쭉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닥다리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 가나안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은 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광야 교회에 속해 있으면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돌베개를 베었다 그랬죠? 그런데 꿈을 꾸니까 사다리가 확 오르락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하는 걸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다리는 무슨 사다리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 그러면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상징합니다. 왜 그렇죠? 모세가 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돌판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다 무슨 범법한 사람은 다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 사람 돌로 쳐 죽이고, 계명을 어긴 사람 돌로 쳐 죽이고, 전부 돌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닫고 그때 마침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저렇게 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요셉같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다니엘같이 될 수가 있어? 이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을 현실로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말씀이 한 자락 한 자락 쌓여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먼저 오르락 했죠? 나의 모든 이 말씀으로 깨달은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이 말씀의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한 세월이었다는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해요. 그 길로 야곱은 떠나 외삼촌의 집에 갔죠?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나올 때에는 소떼, 양떼, 노비, 나귀,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곳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내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 이렇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내 때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너무 때가 많아서 둘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사다리를 우리가 여태까지 준비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 라반의 집, 즉 외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들을 얻은 야곱과 같이 실질적으로 얻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야곱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행사와 또 그의 소유가 늘어난 것을 보니 그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이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우리가 2023년에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우리 분이엘 권속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일을 해서 공로가 너무 기뻐 막 감사하고 즐거웠다기보다는 마침내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어딘가 갇혀있고 또 어딘가 묶여있는 것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역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믿음의 증거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그 믿음 무엇을 믿는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는가? 주님을 믿지.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주님이 빛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빛이 참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땅을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땅이 누구냐는 거죠. 땅이 우리예요. 땅이 사람이에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뭐죠? 땅을 만평 주겠다. 그럼 뭐예요? 사람을 그만큼 만평을 채울 만한 사람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 그 산지를,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랬죠? 산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참 오르기 어려운 산지예요. 강팍하고 참 높고 교만하고 이 하나님을 정말 배역하는 견고한 진이 이 안에 있는 그러한 심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전부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인생길을 걸을 때 누구나 어두운 환경 속에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서 지금까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식, 교육받은 거, 편견, 이것에 갇혀서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빛도 지으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더군다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영접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빛을 지으셨으면 그 빛 가운데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조하신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그랬죠? 평안함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주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난도 창조하신다. 나에게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치신 것을 믿어야 해요. 어두움 가운데 있고 안목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이 빛으로 나에게 오셨습니다. 참빛이신 그 예수가 나에게 오셨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나의 인도자이시다. 요걸 믿어야 돼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40년 세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사도들의 모든 신앙 여정을 다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첫 시간부터 결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까지 분이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항상 어딘가 모르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빛이신 예수님,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저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만약에 이런 상태였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 믿음의 정말 사다리를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서 증거를 보이는, 주님은 빛이시고 인도자이시다라는 증거를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는 많이 내몰렸습니다.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 극복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그러한 일을 더 많은 환난, 더 거세고 더 아주 너무나 힘든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어느 한계를 짚고 편견과 울타리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세상, 더 넓은 세상, 더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인도자이신 것을 믿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은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소망,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 이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전에 어떤 소망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말 이거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도 근데 이건 너무나 나에게는 먼 길이고 허황된 꿈과 같은 것이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너무 크고 원대하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얼굴이신데 제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것이 너무 나의 현실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98%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차곡차곡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가진 소원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훈련과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원초적으로 말하면 몸에서 피가 새어나가는 병이에요. 피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이 하루하루 소실되어 가고 말라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혈루병이 낫는 거죠. 멈추는 거예요. 흐르는 피가.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이 여인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칠 의술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얼마나 이 혈루병 결에서 고뇌에 차서 몇 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손만 대면 병이 낫고 명령하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고 또 명령을 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분이 저기 계시대더라. 그래서 마침내 자기 동네에 그분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때는 이런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사람들과 격리 조치를 당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감싸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해 주셨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렇게. 그런데 병이 깨끗하게 나았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소원은 자기의 개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개인의 소망이야.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믿음의 증거로 질병이 깨끗해지고 원상 회복된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 땅의 병든 자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났는데 소망을 가지게 해주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제사장 엘가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첩을 두었어요. 제사장인데. 그래서 둘이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 부인이 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하죠. 그래야 되는데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둘째 부인인데 한나보다 훨씬 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아들을 쑥쑥 잘 낳았어요. 한나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호와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근심에서 빼내주셨죠? 구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한나는 성전에 가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기는 한 절 써 있어요. 성전에 가서 애통하고 울었다. 그런데 한나의 일상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울고 불고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아주 불량해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요. 또 남편 엘가나에게는 아들들이 있죠? 분인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교육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교육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히브리인이면 자기 히브리인으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남편이 히브리인이고 부인이 이방인이면 히브리인으로 귀속시켜 주지를 않아요. 어머니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이가 있지만 분인나의 뜻이 화려하다, 사치스럽다, 막 너무 아름답다, 최상의 아름다움 막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분인나라는 교회의 자녀들은 전부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분인나, 엘가나의 아들들은 전부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그러한 생각보다는 외적인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서 그것을 잘 외적으로 너무나 멋지고 외적으로 번성하고 부여하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주인공들이 엘리, 등장인물들이 엘리, 엘가나, 또 엘리의 아들들, 엘가나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전부 불량한 자 아니면 외적인 형태에 치우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 한나에게 아기를 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들을 쑥쑥 잘 낳았으면 한나도 그 범주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시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울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술 취한 것 같이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냥 아들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젖을 떼는 날부터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나가 바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뭐 바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한 일입니다. 이걸 결정해서 그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는 그 또 아들을 주시면 그가 얼마나 울고불고 하면서 받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머리 그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옛날에 뭐 버스나 택시 옛날에 좀 정이 있는 시절이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이럴 때는 이렇게 머리 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어요. 사무엘, 그게 사무엘이랍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정말 성전에 바쳐지면서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줄 수 있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범국가적인 그러한 아들, 이 아들을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 여인은 개인의 소망을 가지고 질병을 치료받으니까 많은 병자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저 아들을 못 낳고 아기가 없어서 울고불고 그렇게 기도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기도의 훈련을 시키고 분인나라부터 온갖 핍박과 질시와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받았어요. 아들이 없으면 수치받는 시대니까. 이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를 통하여 이 사무엘을 낳음으로 이 이스라엘 국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왕을 세우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존귀하게 사용될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병이 났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권력과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죠? 내가 인내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되었다라고 여기실 때 그때에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망이 범국가적이고 범세계적인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주님은 심판자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심판자다, 주님은. 여러분, 심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죄잖아요, 죄. 죄가 있으니까 심판을 받죠. 그렇죠? 죄를 짓는데 이거 죄인 것 같은데 그냥 싹 잘 넘어가는 때가 있어요. 심판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 근데 이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시험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은 빛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고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주는 분이다 라는 개념이 없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미혹하면 홀랑 넘어가고 저 사람이 무엇으로 유혹을 하면 클로 또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줏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세 가지의 믿음이 내 안에 굳건하게 있으면 시험할 때 그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 믿음이 좋으면 시험을 면하게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라.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는데 얼마나 정말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슬픔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환난을 주는 분이 아니다. 이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슬픔, 아들을 바쳐야 된다는 그 슬픔을 슬픔으로 느끼지를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 새 예루살렘이 여기에 임한 거죠. 그래서 빛이고 인도자이시고 또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2절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우리 이제 1월 1일 날 신년 예배 드렸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면류관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절대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공동체 속에서 이탈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이탈을 하느냐? 공동체가 모토로 하는 말씀과 어긋나는 마음이, 반대되는 마음이 나에게 있을 때 밀려 나가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러한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 위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 말하면,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인맞았다. 자, 우리가 기둥이잖아요. 여기다 이름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인 받은 게 여기 살에다 찍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의 사고가 우리 안에 다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먹든 입든 다 주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다 보면 저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봐. 교인인가 봐. 성도인가 봐. 이게 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제출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삶을 보면 그것이 나타나요. 이게 지금 이 기둥에 이름을 새기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빛이고 인도자이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분이엘 권속들에게 면류관을 준비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2024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진정 믿음의 증거가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증거를 양산하는 분이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